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많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거두어 드리고 있고 또 거둬 드릴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교회도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영적 추수를 위해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한 분 한 분이 또 누구를 어떻게 모실까 고민하면서 또 결실을 맺어야 되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뭐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 이런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쉽지 않으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쉽게 당연하게 할 내용들 같으면 명령하지 않지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주된 거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가깝던 멀던 그 내용을 전달 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지 한 장 그냥 주는 거라면 간단하잖아요. 받으세요. 읽든지 말든지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럼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용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교회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인데 막상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입이 얼어붙어요. 더 희한한 거 뭔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도하는 것도 7, 80년대만큼 그렇게 힘있게 하지도 못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또 우호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명령도 어렵지만 봉사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을 잘 배워라 이런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 전도 명령만큼은 늘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한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로 몇 분 데려와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했느냐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전도 여행을 다녀라
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좀 쉬면서 쉬엄쉬엄 하면서 좀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전도 여행 좀 하고 돌아와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죠. 찾아와라 라는 극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준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방황하는 영혼,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렸으니 뭐예요? 찾아야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요, 안 찾아요? 비싼 거라면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학교에서 신발 주머니나 이런 거 잃어버려도 우산 이런 거 안 찾아간다고 그래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에휴, 잃어버렸으니 말지 뭐, 즉각 포기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한 이런 다윗의 시에서 근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근동 지역에서의 그런 양을 키우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뭐 그냥 워낙 땅도 푸르고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지역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척박한 지역에서는 목자가 있어야 양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목자와 양.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목자,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절대적인데 만일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고 잃어버렸네,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포기해버릴까요?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오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앞서 5절에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아이에 상관이 없는 이방인, 믿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해요.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당장 급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은 좀 더 좁히면 나와 가까운 내 동족, 친족, 가까운 관계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망, 위기의식과 그런 탄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이웃 사람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을 상실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려오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인생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곧 전도의 대상은 잃어버린 양.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를 다 몰라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닌다면 딱딱 집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하고 설득하고 해서 품고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찾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7절을 보시면은요,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 왔으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러니 뭐라고요? 받아들여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하나님 나라 또 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도의 핵심은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귀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값진 희생을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뜻, 희생을 우리는 잘 깨닫고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증인이 되리라.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기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이 말은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는 이 전도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놀라운 전도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대가 없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금, 은, 동 가지지 말고 다 맡기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전도는 명령으로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는 잘 받아서 실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결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는요. 왜 전도가 자꾸 막힙니까? 내 능력,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막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할 때에 그 사람 대상마다 필요한 말씀이 나올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거기에 온전한 필요한 말씀들과 내용들이 다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해야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늘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 전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모교 전도대, 그래서 전도대로 나가서 어떤 물품이나 전도지나 어떤 커피나 음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놔주는 것만으로는 좀 낫죠. 그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정도는 나은데 1대1로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 명령이고,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는 말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결국 교회 역사는 전도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뭐예요? 점점 확산되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흔히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고. 계속 전도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심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뜻,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통해 뭐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실망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함께함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양적으로도 늘어나게 되어지지만 질적으로도 뭐예요? 더욱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은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는 영광의 복도 있고요,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라는 상주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면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당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집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하잖아요. 혹은 친구나 가까운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모습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병든 자, 죽은 자, 또 나병든 자, 또 귀신에 들린 자들 고치고 쫓아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라. 잃은 양을 찾으라. 거룩한 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을 받들어 잘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또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은혜를 세상에 거저 나눠주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며 또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